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다룬 1장 1절로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봤고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족보를 봤지만 보통 이렇게 기록을 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 그런데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원래는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이 그리스도를 낳았다라고 하는 게 문맥상 또 흐름상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록되어야 하는데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나셨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족보상으로는 요셉의 자손이지만 북의 혈통을 직접 이어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도 기록해주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라고 한 여인에게 나셨습니다. 그러나 남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출산되어진 겁니다. 이 사실을 마태는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평범한 인간의 출생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로의 출생이기 때문에 속죄의 완전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성육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빌어서 오셨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우리 어저께 말씀 나눴죠.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지만 그 단어를 스펙트럼에 통과시키면 세 가지의 복음의 빛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같이 되셨다. 그렇죠? 셋째는 인간으로 낮아지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느끼고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신다. 결코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를 체휼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이 체휼이란 단어 많이 썼죠. 공감입니다. 쉼파테사이, 심퍼티라는 단어로도 영어로는 쓰여지는데 신경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아프죠. 그래서 엄마가 마음이 찢어질 만큼 아파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고난받고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를 채울하길 원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 주님은 인간의 몸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과는 달리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보이는 사랑, 하나님의 보이는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증표로 뭘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이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때보다 그 사랑을 통하여서 관계의 거리감을 좁히시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고 싶어서 임마누엘 주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홍콩에 가면 도풍산 선교센터가 있는데요. 원래 도풍산 선교센터는 도풍사라고 하는 절이었습니다. 요즘엔 교회가 술집이 되고 레스토랑이 되고 그런 시대이죠. 유럽에서는 그나마 서점이 되거나 도서관이 되면 다행인데 이렇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죠.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고 업종 변경한다고 하죠. 그렇게 바뀌어 있는데 1890년대 당시만 해도요. 유럽의 복음이 흥황할 때입니다. 노르웨이 선교사인 칼 라이헬트 선교사가 중국 내륙을 선교하려고 먼저 선교의 베이스를 홍콩의 도풍산으로 삼아서 열심히 전도하고 언어 훈련을 했습니다. 주변의 중국인들을 만나서 잘 안 되는 중국어로 전도를 했는데 여러분 쉽지 않죠. 노랑머리인 외국인이 이방인이 어눌한 말로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을 전하는데 어떤 중국인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는 하는데 어떤 결과를 보지를 못하다 보니 한계를 느끼던 중에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접촉점을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는 도풍사로 들어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깎고 승려복을 입고 절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중국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지 스님, 소위 교회로 치면 담임 목사님 격이겠죠. 그냥은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조건을 내거는데 반드시 법회, 죄송합니다. 반드시 법회에 참석해야 하고 불경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좋다. 그 조건 다 수용하겠다. 나를 받아달라. 그래서 조건대로 법회에 참석도 하고 스님이 가르쳐주는 불경도 배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지 스님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줬으니 너도 네가 아는 성경을 한번 가르쳐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웬 떡입니까? 그래서 오전에는 불경을 배우고 오후에는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교 보고를 해야 하잖아요. 본국에 선교 보고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불경을 배웠다. 오늘은 절에서 뭐를 했다. 이러니까 노르웨이에 있는 파송한 교회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선교하라고 보냈더니 오히려 선교를 당해서 절에 들어가 중이 되었다. 이러면서 온갖 루머들이 난무하면서 비난의 여론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1차 소환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불응을 했어요. 안식년이 됐다 돌아와라 2번 3번 소환을 했는데 결국은 불응을 하고는 이 수없는 비난 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무려 30년 동안 온갖 박해를 참아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드디어 결실을 맺었는데 무려 70명의 승려가 세례를 받고 200명의 승려들이 개종을 하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풍사라고 하는 절이 교회가 되었고 승려들이 자는 숙소가 선교센터가 되고 절에 있는 종에 십자가를 새겨놓고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칼 라이헬트 선교사가 복음의 접촉점을 갖기 위해 머리 깎고 승려복 입고 그들이 먹는 음식 먹고 함께 생활하고 그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복음의 접촉점이 되려고 인간으로 오셔서 into the simple world,
죄악된 인간의 세상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시는 것이 어렵다고요? 아니요. 접촉점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전도 특공대를 이끌고 전도를 참 많이 했는데요. 아파트 입주하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텐트 쳐놓고 이사 오면 이삿짐 센터들이 다 와서 이렇게 또 이렇게 짐을 나르잖아요. 찾아가서 몇 동 몇 호에서 이사 왔는지 보고요. 가서 복음의 접촉점, 전도지만이 아니라 접촉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식혜, 아주 시원한 식혜, 여름에는 아주 시원한 식혜, 겨울에는 뭐 미숫가루나 뭐 이런 숭늉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딱 찾아가서 드리면 너무 좋아요. 그러면 마음의 문이 열려서 자연스럽게 친교와 교제를 나누게 되고 또 먼 데서 오신 분들이고 또 교회를 찾는 분들이라면 교회도 자연스럽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라면 한번 이런 교회 문화센터도 있고 이런 배우는 것도 있고 하니까 한번 와보시라 그러면 다들 거부하고 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아요. 물론 이사하는 당일이라 바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이미지를 좋게 만들면 나중에 다시 찾아갔을 때 나중에 길을 가다가도 만나면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다고요? 접촉점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의 접촉점, 예배의 접촉점, 기도의 접촉점, 친교의 접촉점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생활이 어렵다고요? 소속감을 줄 수 있는 접촉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다고요? 친해질 수 있는 접촉점을 찾으려고 하는 자기 희생이 없는지는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어색하다고요? 이해할 수 있는 접촉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내와 별로 할 말이 없으시다고요?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접촉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어 만민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복음의 접촉점을 여러분 만들어 보십시오.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접촉점을 만들어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복음의 접촉점으로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복음의 접촉점, 믿음의 접촉점, 관계의 접촉점을 찾아서 복음의 회복과 믿음의 회복과 관계 회복이 있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